밤낮으로 3일간의 금식이 끝나자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나아가 소원을 아뢰는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에스더 5장에서는 아직 그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의 결과로 모든 상황이 유대인들의 구원으로 향해 자연스럽게 전개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가능성이 살짝 엿보이는 그러한 긴장감이 이 성경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작은 구원의 가능성, 이 작은 구원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을 하면서 이 작은 소망, 이 작은 소망이, 작아 보이는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와서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지 3일째 되는 날, 3일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에스더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했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다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있는 줄 알면서도 에스더가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제3일에.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있죠. 화면이 바뀌고 전환되는 이 장면 가운데 어떠한 접속사로 이어지느냐. 5장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제3일에. 그러면 어떤 3일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지 3일째 되는 날일까요? 에스더가 그렇죠. 모르드게에게 요청해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함께 금식, 밤낮으로 금식하기를 요청하고 에스더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함께, 그쵸, 자기는 왕궁 안에서 금식을 한 지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 시기를 나타내는 접속사 제3일,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금식한 3일, 그 마지막 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면이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더를 1장부터 쭉 읽어 나가고 있을 때 4장에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가 2주 만에 나눈 거라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모르드게가 그 절망적인 상황을 듣고 왕후 에스더를 찾아와서 서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죠. 내시를 통해서, 전령을 통해서 주고받는 그 내용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성 밖에 있는 유대인들의 상황은 얼마나 절망적인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에스더의 상황은 얼마나 고립되어 있고 얼마나 곤란한 처지에 있는지. 그래서 이 성 밖에 있는 유다 민족들과 성 안에 있는 유다인 에스더, 왕후 에스더, 이 두 그룹, 두 존재들 간에 서로 합심하여 기도해 가는 그 모습을 4장 마지막에 나누었고요. 5장 첫 절에는 제3일에,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 지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약속된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때 에스더가 무엇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예복이죠?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식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간절한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제 그 금식이 다 끝난 뒤에 공식적인 목적을 가지고 왕을 만나러 가는 자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격식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있어서 이러한 복장들은 일종의 전투복과 같은 개념인 것이죠. 금식할 때에는 그 금식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의 모습, 최선의 마음을 가진 굵은 베옷을 입고 그다음에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왕을 만나러 갈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왕을 만나러 갈 때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가장 그 왕과의 어떤 결전, 전투, 거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책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얼굴에 금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얼굴에 금칠을 했냐, 뭐 옷에 뭐 금으로 둘렀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에스더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이잖아요. 이 제국의 왕후의 화장이라든지 왕후가 입는 어떤 이 예복에는 실제로 그런 금칠을 하는 화장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왕후로서의 어떤 권위, 그다음에 아름다움,
미모, 그다음에 어떤 아우라가 뿜어져 나올 만큼의 격식과 예복을 갖추어 입고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가기 직전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어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왕좌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에스더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왕궁 안뜰, 어전 맞은편이라고 되어 있죠. 왕궁 안뜰에 딱 서 있는 것이고, 이때 왕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전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어전과 왕궁 안뜰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경복궁 다 가보셨나요? 경복궁? 경복궁 보면 이제 왕의 그 경복궁 정문으로 딱 들어가서 쭉 그 길 따라 가면 왕이 그 일하는 그 집무실이 있죠. 거기에 보면 왕이 앉아 있는 그 왕좌가 있고, 옆에 이제 신하들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고, 그 문을 열고 또 계단을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뜰이 있죠. 이게 그 왕궁 안 뜰인 거예요. 그 뜰을 지나서 계단을 올라가서 그 근정전의 문을 열면 왕과 신하들이 그 업무를 보는 그 딱 장소가 나타나듯이 지금 그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에스더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전 바깥 왕궁 안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이 왕좌, 어전 안에 있는 왕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 있으면 밖에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밖에서 에스더가 서 있는 모습, 에스더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을 향해서 나아갈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각오인지 아시겠죠?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를 하고 그 왕궁 안뜰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왕이 있는 어전으로 걸어 들어갈 딱 준비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에스더의 운명은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결전의 순간이죠.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뭐 이렇게 사극이라든지 뭐 보면 어떤 두 중요한 인물들이 딱 마주치면서 두둥하면서 이렇게 영화가 끝나거나 아니, 드라마가 끝나거나 뭐 이렇게 영화의 장면이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에스더는 이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만남을 앞두고 딱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2절 말씀부터는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요? 이제 에스더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3일에라는 단어로 시작된 1절 말씀에 이러한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에스더의 운명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2절 말씀부터 뒤에 쭉 설명이 될 거란 말이에요. 2절이 근데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절 에스더가 뜰에 그 뒤에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에게 내미니 자, 2절 말씀에 에스더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보았습니까? 왕이 보았죠. 왕이 왕좌에 앉아서 뜰에 서 있는 에스더를 본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미 모든 경기는 끝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왕이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왕이 에스더를 본즉 어떻습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러면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직 읽지 않았지만 이미 결론은 난 거예요. 결과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이게 뭐냐면 금규를 내미는 것은 허락 없이 왕에게 접근한 사람을 막지 말고 저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저기서 걸어오고 있고 왕은 이 왕좌에 앉아서 금규를 딱 내미니까 에스더가 끝까지 왕의 곁까지 걸어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왕궁 안뜰로부터 시작해서 어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그 어전 안으로 들어가서 왕의 그 의자에까지, 왕의 보좌에까지 가까이 다가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품 있게 걸어갔겠습니까? 막 서둘러서 막 이렇게 왕이 금규를 딱 내밀었다고 해서 막 조조조조 막 이렇게 뛰어가서 탁 잡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왕궁 안뜰부터 기품 있게, 위험 있게
고상하게 이렇게 걸어갔겠습니까? 근데 상상을 해보라는 게 왕이 매우 아름다움으로 난 이미 다 용서했어. 마음에 다 용서해서 금교깃을 딱 내밀고 있는데 에스더는 더 여유롭게 가서 딱 만지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이 막 이렇게 조급해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3절부터 쭉 이어져서 한번 보면 왕의 질문과 에스더의 대답이 나타납니다. 왕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허락도 없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음을 짐작한 거예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온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허락 없이 나온 에스더를 왕후로 존중하며 그 소원과 요구를 물었습니다. 왕이 만약에 에스더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았겠죠.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왜 오냐라고 물었겠지.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나아가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러니까 단순한 소원과 요구만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정말로 나라의 절반을 떼서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소원이라도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내 왕의 자리를 넘겨달라는 말 빼고는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나라를 반반 가져가자라는 소원이라고 하면 왕의 자리를 빼앗는 것 바로 그 다음 소원 아니겠습니까? 반반 나누자. 이 정도 소원까지 내가 들어줄 수 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적극적인 의지를 지닌 말이에요.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에스더입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은 에스더예요. 근데 그 에스더보다도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더 안달이 나 있는 모습입니다. 더 조급해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왕이 왜 에스더를 보자마자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막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에스더가 사랑스러움. 왜 에스더가 왜 사랑스러웠을까요? 에스더가 어땠을까요? 너무 예뻤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너무 아름답게 꾸몄기 때문에 뿅 갔다. 첫눈에 반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예. 에스더가 엄청나게 예뻤기 때문에 물론 에스더의 아름다움도 영향을 분명히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에스더 2장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이 있었죠. 에스더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 말을 제가 전해드릴 때 2장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왕후를 뽑는 후보생들, 그 여인들을 궁으로 모았을 때 내시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에스더가 예뻤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에스더 2장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에스더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에스더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랑받았다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에스더가 예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바라보고 사랑스러움으로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금칠하고 엄청나게 예쁘게 화장을 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일은, 에스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누구의 역사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꽉 잡고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나누는 출애굽기에서 어떻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잖아요.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함께 나누는 이 에스더의 말씀 속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찬가지로 유다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에스더가 이렇게나 예뻤대.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더는 성경 속에 나오는 4대 미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예뻤다고 합니다. 아무도 본 사람은 없지만. 그런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은,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원인은 에스더의 미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에스더의 미모가 없었더라도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다인들의 구원은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에스더를 쭉 읽어나가면서 에스더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에스더가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에스더가 아름답지 않았으면 왕후로 뽑힐 일이 없었고, 에스더가 아름답지 않았으면 왕에게 이 사랑스러움을 받지 못했을 거고, 에스더가 눈에 띄는 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궁중 내시의 눈에 들지도 않았을 거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더의 미모가 아름답지 않았다 할지라도, 혹은 에스더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을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1장 말씀에서 왜 유다인들이 그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1장이 아니죠. 1장에서 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내치게 됐을까요? 못생겼기 때문에 내쳤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름다웠던 왕후를 내치고 아름다웠던 다른 왕후를 왕으로 삼아서 궁안으로 들이고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에스더는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모, 아름다움, 미모,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부수적인 것들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가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그녀의 외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모르드게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스더의 미모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사랑스러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에스더가 이 3일 동안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일부러 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여호와의 이름을 에스더 성경에서는 한 번도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 뺐잖아요. 일부러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에스더 5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3일 동안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있었을까? 이 3일 동안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 3일 동안 에스더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를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3일 동안 죄를 뒤집어 쓰고 자리에 앉아서 한순간도 움직이지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유대인들, 랍비들의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일째 되는 날 그 자리에서 죄를 털고 일어나서 몸을 씻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에스더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질문했죠. 이제 에스더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자신이 왕궁 안뜰에 온 이유를 왕에게 말하면 돼요. 왕이 물어보잖아요. 에스더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때의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한 말은 뭐예요?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베푼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왕과 하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또 재미있는 이 단어가 있어요.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급히 부르니. 소원은 누가 갖고 있어요? 문제는 누가 갖고 있어요? 에스더가 갖고 있어요. 근데 왕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네 문제가 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근데 에스더는 말하지 않아요. 다만 왕이시여 하만과 함께 잔치의 자리에 오소서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어떻게 하만을 급히 불렀다. 그리고 또 6절 말씀 보면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에스더가 말하기도 전에 계속 아하수에로 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도 그 잔치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하수에로 왕의 머릿속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까? 에스더의 소원이 뭘까? 에스더의 문제가 무엇일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에스더의 두 번째 대답이 7, 8절에 이어집니다.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고 왕이 좋게 여기시면 잔치에 또 오소서. 그때는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실제로 상황이 급박한 사람은 에스더였죠. 그러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에스더는 인내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반면에 아하수에로의 마음이 급해지고 있었죠. 지혜로운 자는 정확한 때를 아는 거예요. 어느 때에 어느 시기에 이 역사가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일어나야 될 좋은 일들, 선한 일들,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좋겠지만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짓습니다. 오늘 점심에도 밥을 정말 맛있게 같이 먹었는데요. 밥솥이 밥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배고파요. 근데 밥솥이 취사 완료 소리가 삑 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배고프다고 그 밥솥 뚜껑을 열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다 설익어 버리고 맛도 없고 배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정확한 때를 아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의 고민을 넘어선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 고민은 이미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끝난 거예요. 다만 이 역사가 어느 시기에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믿음, 기다림,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된 하만이라는 사람은 영문도 모르는 채 왕과 함께 왕후의 잔치자리에 참여한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 근데 이 기뻐한 것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나오면서 보게 된 모르드게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까지 되게 기뻐하던 사람이 순간 자기에게 기분 나쁜 그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이고 즉흥적이고 급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대접을 받고서도 일단은 참고 돌아왔습니다. 모르드게에 대한 어떤 분노, 노함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0절을 보면 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이후에 취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청하여 친구들을 청하여서 자기 아내와 친구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큰 영광, 첫 번째 자기의 큰 영광을 자랑하고 두 번째 자녀가 많은 것을 자랑하고 세 번째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했습니다. 자기의 자랑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12절에 네 번째로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다라는 자랑을 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유익한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3절을 보면 그러나라고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랑을 이렇게 잔뜩 해놨는데 13절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나예요. 그리고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자기 입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수없이 자랑을 해놓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거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제가 이렇게 세면서 했지만 자기가 자랑한 것이 5가지의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 때문에 모든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고 만족하지 못했다, 불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도 하만과 거기서 거기인 수준이었어요.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자리에 가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한 번 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청한 일, 그리고 하만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그 답변을 들은 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일 후에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에스더의 이 때를 기다림. 잘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그녀를 보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금규를 내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나는 유다인이었고 우리 유다 민족들이 지금 말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내린 그 조서는 왕조차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사건으로 지금 연결이 되면 에스더가 왕을 잔치에 초대하고 그날이 지나가고 또 다음날 하만과 함께 잔치자리에 오소서라고 해서 하루의 공백이 생겼잖아요. 하루의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 여유 시간에 하만이 무엇을 세웠냐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로 이어집니다. 사건이.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누실 건데요.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자마자 자기의 소원을 아뢰지 않았던 것. 그날 저녁 잔치에 초대하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잔치자리에 초청한 그 하루의 공백, 그 여백 사이에 하만의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나무를 세워놨어요. 이 세워놓은 나무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에스더가 즉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이 일로 말미암아 이후에 어떠한 사건들로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간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하며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질지를 모르면 사람은 불안하고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응답으로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미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미 그가 간구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일 뿐이지, 에스더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일 뿐이지, 에스더가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한 그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고 에스더의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구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죠. 그러나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개인의 필요를 위한 기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소속된 모든 공동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무너져 버린, 그리고 부서져 버린, 파괴되어 버린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야 하고, 또 주님의 귀한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가 간구한 이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속히 이르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 받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